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나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만으로도 그 시대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 2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 단어 중 하나는 아마도 팩트 체크라는 단어일 겁니다. 물론 이것도 팩트 체크 해봐야 알겠지만요, 여러분, 팩트는 사실이라는 뜻이고요, 체크는 확인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팩트 체크는 누군가의 발언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주장의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여부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팩트 체크의 의미이지요. 그게 사실이냐? 너가 말한 것 중에 팩트가 뭐냐? 그럼 종편의 한 방송사에서는 아예 팩트 체크라는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팩트 체크, 팩트가 무엇이냐? 팩트 체크부터 해보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오가게 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사회에 거짓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사회의 현상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계속하는 이유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팩트 체크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이 거짓이 난무한 사회를 거짓이 만무한 사회, 거짓이 없는 투명한 사회로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의지, 그 갈망이 이 사회의 현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요, 꼭 하나의 넘어야 할,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심의 문입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확실한가? 진짠가? 이 생각하는 의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이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불편하시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의심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죠.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불신앙, 믿음 없음과 같은 뜻으로 과거로부터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요, 선생님께 이거저거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간혹 하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무언가를 민감한 주제를 물어봤을 때 갑자기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막 통성기도를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의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여러분, 의심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지요. 성경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도마하면 무엇을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떠오릅니다. 반대로 의심하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도마를 다 너도 나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이해할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확고한 사실인데, 여러분, 놀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도마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몇 번 있을까요? 또 한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번 있을까요? 또 한 번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도마라는 이름이 한 번씩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에 관련된 사건, 어떤 서술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여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의 이야기만으로 절수로 따져보면 10절 미만입니다. 10절 미만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계속 줄기차게 도마를 의심 많은 자라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 천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이 도마일 겁니다. 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들이 도마를 아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바로 억울할 사람이 바로 도마일 텐데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의 이미지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시가 있지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랑, 연애, 열정 이런 게 떠오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은 장미 보면 슬픔, 아픔이 떠오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반석, 든든한 반석, 교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불같은 이미지, 불같은 그의 성격을 먼저 떠올려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선한 구석이 하나쯤은 있는 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참 좋은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에게도 나쁜 면이 있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요. 제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제가 만나기 전에는 저 성도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인데도 만나보면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무장해제해버리고 정말 핏방울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반대로 말이 마치 유리벽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모든 방어기제를 총동원해서 모든 가면과 가면은 총동원해서 다 감싸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나고 보면 누구보다도 강한 내면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사건 하나로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결코 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한 가지로 단정돼 있을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 도마는 오직 이 요한복음에서만 3차례의 이야기를 걸쳐 도마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마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한복음은요 11장입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가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1장 그 앞선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피해 강을 건너 도망쳤던 것이 바로 이 자리였는데요. 이처럼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나를 죽자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유대 땅으로 건너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리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안 됩니다, 예수님. 가면 죽습니다. 그냥 여기 계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게 예수님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겠다. 그 말 듣고 이 모든 제자들은요,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단 도마 한 사람만 예수님께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도마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나도 함께 가야겠다라고 도마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도마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 많은 도마하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요,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도마가 바로 그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겠지요. 머뭇거리는 제자들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도마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의협심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날이 가까우신 것을 알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다 마련된 후에는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서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을 아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그 길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또 얘기했을까요? 도마만이 입을 열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도마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도마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의심 많은 사람, 그 도마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의심의 모습은 어디 가나 간데없고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른다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모습입니다. 또한 알고 싶은 것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인 열망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서 도마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렇게 할만 하시죠. 니들이 도마를 아냐, 이렇게 마음을 품을만 하지요. 도마는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서 나오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도마의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20장에서의 도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도마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주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마주했다고 고백하는데도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서는, 또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라고 도마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의심 많은 사람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의 끝부분인 도마의 말,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여기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 문장은 결코 믿지 않겠다, 결코 절대 믿지 않겠다라는 이중부정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부정이 뭡니까?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나 진짜 절대로 결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로 절대 정말로 진짜로 믿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속마음, 그 속뜻, 그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특히 우리 여기 삼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 인생을 이만큼 사셨으면, 그죠? 그렇게 부정하고 얘기했을 때 그 속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 나도 좀 믿고 싶다.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던 그 현장에 나도 거기에 좀 있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도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믿지 않으려고 의심에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믿고 싶은 그 간절함을 믿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심의 모습이지만 또한 믿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도마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 고대하고 열망하고 만나고 싶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 외면하실 리가 없으시죠. 도마를 드디어 만나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제자들처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만에 만나 주셨습니까? 네, 여드레 8일이 지나서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진심, 간절히 만나고 싶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셨더라면 당장에 만나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슨 영문인지 8일이 지나서야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여드레라고 되어 있지만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계산법, 지금의 우리의 계산법과 유대사회 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에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을 다 포함해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며칠이 지났다는 겁니까? 일주일, 7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같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만나 주셨듯이 오늘 도마도 같은 요일에 만나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면 도마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전 제자들이 만났던 그 상황, 환경, 여건을 동일하게 재구성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의 19절 말씀과 지금 좀 전에 읽은 26절 말씀을 여러분 동일하게 비교해 보면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 또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황과 환경과 상황이 일치합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일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 요일, 또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고 모든 문들은 닫혀 있고 예수님께 나타나셔서는 가운데 서셔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환경을 재구성,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선 25절에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우리 도마가 얘기한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없던 그 상황에서 도마가 했던 말과 27절에서 다시 나타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도마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구나. 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그 순간 도마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도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읽혀질 만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을 향한 최후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니 누구의 고백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을 비교해 볼 때 이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도마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저 멀리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도마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 수 있었던 까닭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말하든,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 나의 걸음걸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도마의 전인격을 든든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살아있는 나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도마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두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디두모는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도마가 실제로 쌍둥이였는지 아닌지는 명확한 기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도마를 소개할 때마다 디두모 도마, 쌍둥이 도마, 쌍둥이 도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누구와 쌍둥이였을까요? 누구와 똑같았을까요? 도마에게 실제로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쌍둥이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도마가 쌍둥이다, 쌍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도마가 꼭 닮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그와 함께 죽어도 되겠다. 그렇게 따르고자 했던 그분. 또 주님 가시려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갈증하며 알고자 했던 바로 대상인 그분. 또 내가 절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며 그토록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대상인 그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도마가 그토록 따르고 싶고 알고 싶고 그토록 믿고 싶었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예수님과 쌍둥이다, 디두모 예수님이라는 그런 별명 하나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수많은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며 또한 애쓰며 살아가고 여러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과 꼭 닮았다, 예수님과 똑같네, 여러분 이러한 별명 하나쯤은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친히 뵙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닮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9절에 가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28절 말씀으로 끝냈으면 참 은혜가 되고 좋았을 텐데요, 29절 말씀을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마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더 이상 도마처럼 주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주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의심 자체가 아니라 더 굳건히 확신하고 믿고 싶어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도마와 같이 주님을 더 절실히 알고자 갈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밤,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도마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이미 그동안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나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세밀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친히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한 날 한 날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과거로부터 함께 하셨고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또한 그 질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마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절실한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그 주님을 매 순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매 순간 너무도 명확하고 세밀하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